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지만 그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참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밝히는 방식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 그 모든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로 밝힘으로 그렇게 지금 바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세대이지요. 마지막 세대 때는 끊임없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거짓 예수를 쫓아가고 거짓 구원자를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기적을 바로 일으키는 자들을 바로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적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한 현실을 아마 살아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일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에 밤새 바로 홍해바다가 동풍에서 몰려오는 바람에 의해 다 갈라져 버리고 그 땅이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건처럼 바로 해가 떴을 때에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쁜 소식이 바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 이런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지독한 현실, 기적이 필요한 이 답답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적이라는 바로 방식을 바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구원자가 있고 여기에 구원자가 있다, 봐봐라 저들이 행하는 기적을 봐라, 이렇게 우리를 바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이미 바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바로 유혹하여 참된 구원자를 따르지 않고 거짓 구원자를 쫓아가게 만들어 결국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성경은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의 바라던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구원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하신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맞는가, 이걸 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바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별을 보고 그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경배할 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경배할 자라는 의미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바로 그들이 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별이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말해 주나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점성술 아닌가라는 생각을 바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리 또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점성술사를 찾아가서 내 미래를 좀 알아볼까, 이런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것은 점성술의 한 일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점성술사여서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아니 위대한 인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들이 바로 이 점성술을 통해서 알아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점성술, 우리가 소위 손금이며 또 사주궁합이며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학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우를 만났는데 그 경우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얼굴이 이런 모양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더라, 이거지요. 확률이죠, 확률. 그리고 모시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확률을 가진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확률로 예측하는 것, 즉 경험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것이 집단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네가 경험한 것을 다 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바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입니까? 구글이나 구글이 알파벳이죠. 알파벳이나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그 회사들이 왜 강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소비 경험을 바로 데이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물건을 이렇게 사면 그냥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그냥 물건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탁 뜹니다. 우리가 자주 산 것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품을 미리 예측해서 만드는 거죠. 이 계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물건을 좋아해. 그래서 그 정보를 공장에 파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서 미리 그걸 만드는 거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집단 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성이라는 걸 허락하셨고, 그 이성을 바로 경험을 이렇게 모아서 그 이성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까지 바로 넘길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언어가 만들어지고 글이 만들어진 거죠. 글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저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이야, 이렇게 경험, 즉 인간의 경험이 모아진 바로 그 지식, 그것을 쫓아서 지금 별이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징조가 나오지요.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 여러분 뭐 광명체라면 이 별이 이 해가 있겠고 달이 있겠고 또 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냐면 징조를 위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바로 수단으로 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나타내는 표시로 쓰시겠다. 그래 하나님의 사인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언이라는 이 말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애언이 아닙니다. 한문으로도 애언인 애자가 저축 애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금해 놓은 돈을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카드로 쓰는 것은 예금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땡겨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빚이지요. 카드는 다 빚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벌 돈을 미리 써버리는 것이죠. 이게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 쓸 때 항상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카드는 빚이다. 미래에 내가 벌 돈을 미리 쓰는데 여러분 미래는 누구도 몰라요. 오늘은 돈 100만 원 벌었지만 내일은 한 푼도 못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드를 쓸 때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통장에 돈이 있었을 때 써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카드 활용은 뭐냐면 미래에 벌 돈을 쓰면 안 되고 지금 예금된 돈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성경적인 것이 경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랑의 비대에는 어떤 빚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짓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빚내지 마세요. 미리 여러분이 나 이거 벌 수 있어 예측해 갖고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애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성경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끄집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통장에다가 말씀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면 통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통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돈이 얼마 있고 이게 나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들에게 애언을 그들에게 별을 통해서 말씀하자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은 별을 보내십니다. 그 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이에요. 또 사고일 수도 있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온 별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죠? 우리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뭐예요?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 인도하는 그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점성술은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공에 관하여서 실패에 관하여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오직 여러분 생사하복, 사람이 죽고 살고 사람이 복받고 저주받고 이건 누구만 결정해요? 그건 하나님만 결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인격자셔요. 그래서 여러분 점성술이나 사주팔자는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기계적이신 분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바로 운명론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딱 정해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한번 정해 놓으면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화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중갑이나 점성술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바로 이 점성술이나 이것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떠나서 이제 이 세상을 관찰하고 있고 관광하고 있는 사람의 신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면 범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신이 창조했지만 창조한 이후에 세상을 그 법칙대로 되어지도록 관여치 않는 신,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성술이나 뭐 타로나 사주궁합이나 모두 다 그건 어디서 나요? 범신론에서 나와요. 범신론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때요? 이 세상을 버려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자연법칙에다 맡겨버리신 분이 아니셔요. 분명히 자연법칙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법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버리세요. 그렇죠. 놀랍잖아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만드시고 자연법칙에 관여치 않은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얼마든지 자연법칙에 개입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요.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관여치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살고 죽는 것에 관여치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병들어서 사람이 죽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병들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병들면 다 죽는다.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왜 병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바로 동방박사에게 별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골머리 앓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께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했다고 자부해도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면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머리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과학기술부 그 장관을 하셨던 정근모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천재과학자. 그래서 이분이
뭐 서울대도 조기 졸업하시고 미국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돼 가고 카이스트대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머리에 똑똑하고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었냐면요, 자식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인데 고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러니까 그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미국 유학 가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회를 갔다가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무시하고 뭐 그냥 헛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정착해야 되니까 내가 또 애로우니까 또 교회 오면 밥도 주고 또 한국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 오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오냐? 그러고 왔어요. 근데 자식이 죽으니까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자식이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자식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요, 별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별을 보내줘요. 그건 여러분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 인도하게 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요, 별이 뜰 겁니다. 이 별도 뜨고 저 별도 뜨고 뭐 엄마 별도 뜨고 자식 별도 뜨고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별은 다 뭔 별이에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별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 인도하는 별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별이 보이거든 주님께 가십시오. 그 별을 보고 점쳐갖고 내가 성공하겠다. 오늘은 실패하겠다.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 될란가 모르고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 될란가 모르겠다. 오늘은 조심해서 살아야지. 동쪽으로는 절대 안 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별이 뜰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그 별을 보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진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생활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우리가 특별한 주일로 내일 지킵니다. 내일 이렇게 곡성 견면중앙교회와 민정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농촌 사역을 우리가 합니다. 오전 예배부터 우리 오후까지 함께 하게 될 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견면중앙교회 민정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곡성에서 오니까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또 갑자기 아프신 분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오시니까요. 특별히 그 모든 부분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내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필리핀을 갔을 때 단기 선교를 할 때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또 여인들, 뭐 남자들도 그렇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